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전 인류사 속에서 복을 명하신다,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참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을 준다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복이라는 말이 수없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너희를 내가 복 주리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많은 어떤 신들을 다 지칭하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지만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이지요. 복을 준다고도 못하는 신, 말 못할 신을 향해서 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매하고 바보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복 주실 자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객관적으로 놓고 보자. 누가 감히 인생들에게 복을 준다고 한 자가 있느냐.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간에 복 달라고 아우성인데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세상을 삽니까? 근데 성경은 첫 장에 펼치자마자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을 자예요. 하나님께서 복 받을 자로 지었어요. 사람이란 말 자체가 복 받을 자란 뜻입니다. 복 받을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 뵙듯이 이렇게 뵙는 거, 이게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지 못하는 게 인생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낯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볼 수 있어야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자고 너는 지금 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칭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복을 갈망해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 줄 자에게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서 앉아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수없는 복을 갈망하는데 우리가 복에 대해서 좀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인생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아브라함에게도 좀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금 뭘 갖다 주면서 여기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래를 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명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러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에 우리에게 삶을 명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게 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요소와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되어질 상황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복. 근데 우리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다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날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뭘 그분이 요구하셔서 우리 삶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복은 삶으로 받는 거예요. 삶이 없는 복은 없어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복 주고 나는 복 안 주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예언이에요. 나를 향한 예언.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 없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움직여지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셔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반드시 너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이 복입니다. 우리가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 홍수로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텐데, 물로서 멸해버릴 텐데, 너와 내 집에는 내가 언약을 맺어서 살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방주를 지으라는 얘기. 방주를 지으면 살 것이고, 방주를 짓지 않으면 노아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명했다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더니 그와 그의 가족이 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미신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빌고 왜? 준다고 하는 약속도 없으니까 어차피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사정해보고 달라고 해보고 빌어보고 이게 미신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랬을 때 복받을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야곱도 지금 이 49장은요, 12아들들을 전부 지금 축복을 한다 그랬어요. 축복을 하는데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모이라고 불러놓고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당할 일들, 너희에게 일어날 상황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을 지금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고 말할 거냐?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 모습들, 이것이 앞으로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후일에 되어질 상황들을 너희에게 내가 다 이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보십시오. 그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가지면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 같으면 자기 자식들이니까 지금 자기는 야곱 축복하고 죽었잖아요.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자기는 죽을 거니까 어떻든 이 자식들에게 마음껏 복을 죽었으면 좋겠는데 복은 그렇게 안 돼요. 오늘날 우리는 그저 막 그냥 1000배, 10,000배 막 복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자라야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때론 저주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질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오늘 지금 야곱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하나하나 명한 걸 가만히 보면 정말 복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예 저주를 받을 것이다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해요. 복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금 야곱 속에 기억된 그 아들들, 너희가 지금 이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 앞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들려져 왔을 때에 내가 이 길로 이리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지금 이 12 아들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말들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지금 유다와 요셉은 정말 마음껏 복받았지요. 그런데 나머지는 복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각인의 분량대로. 각자가 복을 받을 만큼,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만큼 복을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이라는 게 무시되지 않고 그들이 지금껏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야곱 자신은 147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명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아마 자기 아들들 1000배 만배 복 주세요. 이게 간절한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각인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어질 복의 분량대로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에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 이것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복을 비는 모습 보십시오. 누벤 너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기에 결코 탁월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삶을 두고 이야기해요. 복은 삶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심정, 이런 갈망. 그런데 오늘 누벤을 일컬어서 지금 복을 명하는데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손색이 없어요. 빠질 것이 없어요.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것 때문에 너는 결코 탁월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삶이 무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은 삶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없는 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누벤에게 이것이 누벤의 치명타입니다. 이것 때문에 탁월한 자 장자권도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요, 나중에 이 12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이 신명기 33장에 다시 모세가 거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는 돌이킨 자도 있었고, 그 중에는 아예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자가 있었고, 누벤 같은 경우는 제발 죽지 말고 좀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제발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벤에게.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자꾸 이놈의 족속이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안 죽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이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누벤은 이 삶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살아가요.
또 우리가 시므온 레위도 보세요. 시므온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라.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감정적으로 순식간에,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의 지금 혈기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그의 노고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 그냥 자기 막 분기대로, 그냥 자기 그냥 혈기대로, 그냥 죽여버리고, 칼로 베버리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이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저주받은 자가 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은커녕 저주받는다. 어쩌면 이 말이 이들에겐 축복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복이 되는 거지요. 예? 저주받을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하면 그게 저주지요. 저주받을 자라고 말해야 그들이 돌아서면 사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부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복은 아부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저주라는 말이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축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혈기대로, 우리 분기대로, 그냥 우리 마음에 솟구친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라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이제 복을 받는 소리가 하지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돼서 기록된 이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누베는 내가 아들 낳았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 관심 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가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참 태어날 때부터 넌 여호와를 찬송이 돼. 여호와의 찬송이 되리라. 이 축복을 받고 태어난 거죠. 참 어떤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매사에 장자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미 누벤과 시몬은 벌써 내일도 다 탈락됐지. 이건 벌써 보세요. 벌써 야곱이 말하는 자체만 너희들은 다 탈락됐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누가 장자와 같이 나서서 일하느냐? 유다가 해요. 유다 자신은 이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파는 것도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린 죽일 바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 때문에 팔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죽여버리자. 거기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둬 버리고 가버리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런데 유다는 그 가책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닭에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다 빌턴털이 돼가 돌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장자의 위치에 서서 모든 문제가 유다의 손에서 해결이 돼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도, 나를 담보로 좀 해주세요. 내 목숨을 내가 담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서 변호하는 것도 유다가 해요. 누벤 시몬이 안 해요. 모든 부분들 속에 유다가 나서서 전부 해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속에 유다가 있었다는, 우리 형제들 속에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 너무 감사하다, 천만다행이다, 이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 동네 쳐버렸겠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유다는 항상 이 장자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속에서 항상 그가 모든 걸 총대매는 거죠. 다. 어디 좀 넷째인데 앞에 1, 2, 3 다 제껴놓고 자기가 모든 걸 다 걸머져요. 그런 이 유다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임하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유다로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되어지는, 이 개통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지금 나머지는 다 그다음 뭐 그냥 한마디 별 볼 없이 지나가요. 그리고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또 축복을 마음껏 비는데 정말 요셉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마 요셉을 향해서 야곱은 복을 빌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없는 복이 무성한 가지처럼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능자의 손길이 너에게 함께했고 너는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홀로 버려진 자처럼 되었지만 전능자의 그 손길의 은총 속에 네가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초월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하지요. 26절 보십시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한없이 축복 주기를 원한다. 뭐 요셉이,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은 뭐 이보다 이것도 뭐 더 있겠습니까? 그냥 빌어도 요셉에게는 부족해요. 요셉 때문에 모든 게 다시 회복됐잖아요. 요셉 때문에 모든 게 살게 되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능자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복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의 분기대로, 너희 혈기대로 우리 성품도 복에 참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지고만 다 된 것처럼 우리 착각하지 말고 우리 삶이 있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삶, 곧 사명을, 우리 한 생애를 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도 요셉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지금 창세기 이제 50장, 이 다음 장에 가보면 정말 그런 장자예요, 장자. 이건 지금 자기 형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요셉을 아직도 생각하기를 아주 쫄장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쫌생이처럼 말이죠.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척했지.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아주 종 부리고 아주 우리한테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요셉이 울어요. 그러면서 당신네뿐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먹이겠습니다. 자기가 부모도 아닌데. 자, 요셉은 정말 복받을 자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식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이다. 자기가 부모입니까? 기르게. 그런데도 이 장자의 명분의 자리에 서는 이 참 놀라운 역사. 그러니 이런 요셉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이 명령되어졌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삶으로 그분 앞에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얻기를 갈망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어요. 이전도 보십시오. 우리 아주 총무가 은사라 했잖아요. 집에서든, 그저 감옥에서든, 뭐, 보디바 이제 팔려가서든, 지금 나라에 엄청난 권세를 얻었잖아요. 뭐, 이건 자기 마음대로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충실하게.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봐주는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목적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목격되기를. 근데 오늘 야곱이 그 복을 비는 거지요. 전능자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복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에 보면 여기 지금 복에 대한 기록이 유다 요셉 말고는 길게 기록된 게 없잖아요. 근데 33장에 가보면요, 네 지파의 복에 대한 기록이 길게 기록이 돼요. 네 지파는 그 처우받은 자리에서 돌아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이 네 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 야곱의 저주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다 흩어지리라.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져서 각 곳으로 흩어지리라 한 것처럼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삶 속에서 그들이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들이 몸부림을 쳤는지 지금 이 모세가 기록하는 우리가 8절 9절만 한번 보십시오.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 내인들을 향해서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빔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증표와도 같아요. 그들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저주를 받을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모세가 경건한 자라고 칭해요. 경건한 자라고. 왜 그렇게 칭할 수밖에 없었느냐 보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렇게 다투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돌이켜낸 것이요, 자신들을 깨트려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이켜졌어요. 돌이켜졌는데 9절의 말씀은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형제들을 대하여, 자녀들을 대하여 알지 못한 자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들, 그 선조들, 부모들이 네가 뭐 착한 척하느냐, 네가 뭐라고 그렇게 사느냐 수없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주의 그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생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들에게 맡기고 성전의 수종들 자로 만드셨어요. 네 족속은 참 복받았어요. 그 야곱이 저주란 말 때문에 이들을 아주 막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기 부모, 형제, 자녀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모릅니다, 저들 모릅니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아주 애타하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다 그냥 없는 것처럼, 부모 자식 다 없는 것처럼 어떤 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네 지파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말은 어떤 그들 중에는 어떤 지금 뭐 분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8장 20절에는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놀라운 축복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을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한 지파가 사라졌는데 시몬 지파는 모세가 언급을 안 해요. 아예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끝내 말 안 듣고 그 길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파는 이렇게 정말 고통의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바로 그런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네 지파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네 지파를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나 모릅니다 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지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일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다 이 네 지파예요. 출애굽의 대역사가 이 지금 요셉에서 이 한 여인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이 여인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바로왕의 어명을 불구하고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
바로의 공주선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 유모로까지 들어가가지고 젖을 먹이면서 그를 히브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론, 그를 첫 번째 이 네이 족속 안에 제사장으로 삼지요. 그리고 제사장 반열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주어진 복은 영원한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역사돼요.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형제라도 지금 요셉과 베냐민 전부 한때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지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 새끼와 같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냐민이 훗날 어땠을까요? 끝까지 이리 새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뜯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 주님 곁에서 살아라. 늘 주님 곁에서 살아라. 이렇게 모세가 부탁해요. 그 사랑을 뛰어넘어가 버리지 말고 그 사랑받는 그 자리에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베냐민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명기 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몇 사람 제외하고는 몇 사람은 그냥 부탁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살아달라.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몇 지파는 돌이켰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자다. 너는 사랑받은 자다. 너는 많은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다.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상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애타게 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복 받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 받을 자로 살아가는 이 삶, 그냥 좋은 구절만 좋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이 내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복이지요. 그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건 네이 족속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라도 기꺼이 복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 도대체 하나님 어째서 네이 지파를 어떻게 그 일을 썼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쫙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있었어요. 이런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일생에 섬기는 자로 그가 이끌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분이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성전을 내주는 거죠. 성전을 내줘요. 네가 모든 이 제사장 직무를 대대로 이어갈 것이고 일생에 성전을 섬기고 살아갈 것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비록 너희가 분깃이 없고 너희가 기업이 없지만 내가 기업이 돼서 평생에 너희의 먹고 살아감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축복. 이것이 내가 받은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믿는 자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것도 운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언제든지 바꾸어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도 복이 저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가 명해졌을지라도 복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만 보십시오. 성경 보면 그 부모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복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삭에게 복을 줄 때도 성경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럼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이 그 명을 받았는데 또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흉년이 들었는데 거듭 흉년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도 거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서 또 여기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톱시켰어요. 내려가지 말라. 거기서 농사해라. 거기서 거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그렇게 명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여 복받았다 했어요. 그 말 듣고 이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역사가 성경 속에 흘러가는 우리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이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생명이 복이고 이 사망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망하는 길이고 이 복은 사는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이 우리 인생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와 네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복된 생애를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분이 원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지. 우리 평생에 정말 복받는 생애를 살 것이다. 이걸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광야에 40년의 생애를 끌어왔느냐. 그렇게 끌어오시면서 내동댕이 친 적이 없어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부립지도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살아올 수 있게 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연단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복 받고 난 다음에 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놓고도 한 사람도 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기를,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 그분이 기대하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너와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럼 생명을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 늘 부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그는 생명이시고 장수가 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삶이 없는 곳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신명기 28장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하니 많이 알고 있는 곳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는 복받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 오직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오직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대로 준행했다. 오늘 내 족속이 정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다 한 군데 뭘 살지도 못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이 오직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자식들의 조상들의 어떤 말도 그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복을 받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받을 자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냥 주의 말씀을 쫓아 해보십시다. 그게 제일 우리가 행복한 삶이에요. 시편 1편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머리를 굴리고 꾀를 짜내고 이렇게 모의를 하고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잘 사는 자다. 그런 자는 반드시 형통케 될 것이다. 정말 어떤 가뭄이 와도 결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강수로 속에 뿌리를 박은 자에 대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복받기에 합당한 분량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량, 그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복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빌고 야곱은 한 생애를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친히 보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건 쓸어버려도 속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끌어내 주시는 그런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이런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